어떤 한 병사가 자신의 생활을 방종과 방탕으로 살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애썼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행했던 일들이 너무나 제약된 것이었기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고민을 들어줄 한 수도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수도사를 향하여 자신이 저질렀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놓으면서 제가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수도사는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입던 옷이 좀 더러워졌다고, 또 그 옷이 좀 찢어졌다고 그 옷을 버리겠습니까? 당시만 해도 옷이 아주 귀중한 때였습니다. 그때 이 병사는 그럴 수 없죠. 제 옷을 깨끗이 빨아서 다시 입어야죠. 찢어진 옷이라고 하면 꼬매서 입어야죠. 그때 수도사는 말을 합니다. 당신의 옷도 당신에게 그렇게 귀중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모양으로 만든 우리들의 모습이 좀 더러워졌다고 버리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망가졌다고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때서야 이 병사는 마음의 평안함과 안도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일입니다. 악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도 못하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도 없으신 분이, 또 죄와 상관도 없으신 분이 죄를 상관하시면서 그 죄를 해결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줄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죄인들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때때로 나는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무런 실수도 없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필요 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죄를 용서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한 병사가 전쟁 중에 이제 가정의 급한 일로 말미암아 이제 근무지를 이탈했습니다. 전시만큼 그는 군법에 회부되었고 그는 최고형인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그의 억울함을 대통령에게 호소했고 링컨 대통령은 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참작해서 그에게 이제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 군인은 결국 이제 전투에 참여해서 이제 죽음을 당하였는데, 그의 호주머니 안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던 사면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죄 혐의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끝까지 자신의 그 복무를, 그 사명을 충실하게 행하며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용서받았으면
이제 용서받은 삶으로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